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앞으로 반년이 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큰 은혜가 늘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젊은 사람들의 얼굴빛이 어떤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과 얼굴빛이 어떤 건지 한번 이 영상과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하반기를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왜 하나님께서 맥추 절기를 지키라 하셨을까? 그리고 그 맥추 절기를 지켰을 때 우리가 얻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 감사 예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종들이었는데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다시는 종이 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가이드하고 인도하고 지킬 것이며, 내가 너희 유리방랑하는 삶 유목민의 삶을 끝내고 물이 흐르고 때가 되면 비가 내려와 땅에서 곡물이 일어나는 그런 땅에 정착해서 곡물을 먹고 살게 하리라. 이 은혜를 잊지 말라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쉼과 기쁨과 그리고 은총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고대시대부터 생활 방식이요, 데일리 라이프, 이렇게 매일매일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명절이었고 축제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았어요.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봄이 오고 가을이 얼마나 왔습니까? 요즘은 우리 신문에 보면 만 나이로 한다고, 하루만 늦어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절기를 따라 이루어졌는데, 그 절기는 명절이었는데, 우리도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절기도 명절이었고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절을 지내면서 기쁨과 축제의 날을 갖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모든 신앙의 절기들은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수확해서 거두는 날과 함께 절기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 전통적인 절기라고 하는 것, 기뻐하는 날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걸 따라 축제와 절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 정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먹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배고픈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물도 끊어졌습니다. 전기도 끊어졌습니다. 마트도 다 없어졌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전쟁이 나면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류는 절대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이렇게 절기 중심의 사회가 아니에요. 데일리 라이프, 매일매일 살아가는 날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영국에서 200년 전에 산업 사회가 일어난 후 노동자들이 매일 출근하면서 시간당 월급을 받으면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기를 따라서, 봄이 오고 가을이 오는 절기를 따라서 시간을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자본과 기업의 시간이 사람을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샴푸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말리지도 않고 달려가면서 바람에 머리를 말리면서 가는 지금 세상이지 않습니까? 정확한 시간에 전철을 타야 하고, 사람이 많다 보니 땅속에 굴을 뚫어 차가 지나가게 만들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지하철은 지옥철이 되고, 전 세계 도시 영국, 런던, 파리, 도쿄, 뉴욕은 지하철이 있는 곳에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사람이 폭력화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구는, 선진국은 200년을 지나왔어요. 대한민국은 거의 60년 지나왔습니다. 산업사회 6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오만 가지로 병들어 갑니다. 쉼이 없어집니다. 병이 많다 보니 의료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된 겁니다. 돈벌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돈 좀 벌었다는 글로벌 기업이나 강대국들은 노동자를 적으로 대하고 온갖 폐기물로 지구를 오염시키는 기후 재앙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경에서 절기를 지켜라, 맥주 절기를 지켜라, 이런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출애굽하면서부터 모세에게 절기를 가르쳐주면서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지켜라. 왜 그런가 하면 절기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함과 신령한 은총을 받아서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우리 동네에 교회를 세워주신 분들이 얼마나 위대했던 분들인가. 그분들은 초등학교도 못 갔던 어른들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어 세상 따라가지 않냐고 이렇게 인생을 절제하며 살아온 게 얼마나 감사한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의 절기, 무교절의 절기, 초실절의 절기, 칠칠절의 절기, 속죄일의 절기, 초막절의 절기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보리를 수확할 때가 3, 4월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나 중동은 보리를 많이 심지 않고 밀을 많이 심었어요. 그러니까 보리가 첫 수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밀을 5월, 6월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를 8, 9월에 수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동이라 올리브, 전 세계에서 4대 음식 중에 하나가 올리브죠. 예, 올리브 오일. 수확이 10월, 11월 됩니다. 그때의 수장절 모든 곡물을 모아서 창고에 들여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거기까지만요. 저 맥추절은 원래 번역을 하면 추수절을 말합니다. 예, 추수절인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맥추절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중요하냐면 모세가 출애굽에서 거의 학자들이 가면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받습니다. 10계명을 받는 겁니다. 50일째. 그런데 농사를 짓는 절기에 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던 50일째 되는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때가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77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을 지나서 6월절 아시죠? 애굽에서 나올 때 7일이 7주가 아니에요. 77은 49.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 77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날이에요. 그리고 신앙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9일이 지나며 50일째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펜타곤, 펜티코스트, 펜이란 말이 이제 5를 말해요. 헬라 말로. 그래서 그날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맥추 절기가 이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을 들은 절기가 되고 농토에 가서 보리 씨앗을 겨울에 심었다가 첫 수확을 한 날이 이 77절 즉 율법을 받은 날이 되고 이 날이 훗날 오순절이 되고 이 날이 훗날 교회 탄생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설교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왜 맥추절 즉 추수절을 지키라 하였을까요? 우리가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은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즉 77절, 즉 맥추절, 오순절, 감사절, 추수절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종은 일생 동안 일해도 자기 것이 없어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도 모든 것이 주인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종은 아무리 이래도 부스러기만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종되었던 곳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랬으니 너희들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소산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대학원까지 졸업해 보세요. 이런 걸 가르쳐 주는가? 저는 이번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이 공사를 하는데 이 엑스레이 진단을 해보니까 철근을 그렇게 많이 빼먹었어요. 그래서 인부들이 일하고 있는데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아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건축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 아키텍처 이런 걸 공부하는 친구들이 현장에 나와서 어떻게 빼먹을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너희들의 천국의 신분으로 바꿔주고 거룩한 인생으로 바꿔준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절기를 지키는 은혜예요. 여러분 자기 나라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지 못할 만큼 폐쇄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의 폐쇄적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난민 신청을 합니다. 다 거부되는데 간혹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이야기를 적어놓은 기사들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말입니다. 아주 새로운 인생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 죄를 다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걸 체험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체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줘도 자식이 50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사랑해 준 거 잘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랑에 은혜에 너무 무감각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여 저희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깨뜨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비가 내 속을 간절히 적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왜 맥주제를 지키느냐? 너희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보리 농사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보리 농사를 3월, 4월에 추수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보리 농사를 했지요. 참 어렵습니다. 이 보리는 추운 겨울이 오기 겨울에 심어놓고 추운 겨울을 지난 이후에 보리를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생각 속에 쌀밥에 소고기 국물, 쌀밥에 소고기 국물 그러다가요 의사들이 다 진단, 대한민국 사람이 다 당 걸려버린 거예요. 왜? 쌀밥 하다가 그때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쌀밥 잡수시고 축복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때 보리밥 잡사라 그래야 되는데 왜? 농사꾼들이 보리를 다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 정부에서 쌀만 사주고 보리는 안 사주고 그리고 보리는 수확량이 적으니까. 근데 지금 보리가 돌아왔습니다. 밥을 잡술 때도 보리밥 잡수신 분은 당이 다 없어집니다. 근데 좌우지간 보리 농사가 너무 힘들어요. 왜? 보리 수확을 하기 전에 쌀이 다 끊어지거든요. 그래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망태를 짊어지고 논밭에 가서 보리를 베어와요. 그래가지고 개떡을 만들어 그걸 먹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적어요. 보리를 다 비워보면 언제 또 보리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산에 가서 무슨 풀뿌를 키워 먹다 소화불량이 있어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영양실조 걸려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산에 가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많이 죽어가지고 돌무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보리 농사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꺼질라 가슴 시린 보리 고갯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초근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읽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어머님의 통곡이었어. 제가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아니 노래가 대중가이고 왜 저래, 사랑을 노래해야지 그랬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 노래를 잘 구성지게 부르더라고. 그때부터 이 노래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혹한 시절, 성경으로 치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자 결단했던 그 부모 세대들, 우리의 부모 세대들, 어머니 세대들은 이 한많은 보릿고개를 지나오면서 자식을 먹으면서 살려놨던 거예요. 그 살은 자식들이 어머님에게 부여하겠습니까?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먹고 사는구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했어.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 이렇게 고생해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셨구나. 그럴 때마다 신앙에 힘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요, 힘이 나지 않아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요, 돈과 음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음식 부스러기라도 소중하게 여기고요, 주위에 배고픈 자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라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나가도 산더미처럼 쌓아놔야 이곳은 장사가 잘 되는구나 해서 많이 사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가 너무 중요하니까 눈을 뜨고 드려야 돼요. 옆 사람에게 눈 떠요. 예, 다시 한번 눈 떠요. 야, 이렇게. 자,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행동해야 돼, 행동. 아멘. 제가 오늘 좋은 영상 찬양 선물했습니다. 여러분요, 어른들은 배고파 봤어요. 그래서 라면 하나를 먹으면서도 배고픈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라면 부스러기 하나도 아깝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공감이 될 거예요. 버리지 않습니다. 라면 하나를 만들어도. 동영상에 보면 라면이 말입니다, 막 벌떼처럼 쏟아져 나와도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때에 귀하게 먹은 마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음식을 버리는 사람을 가장 나쁜 사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동네가 뭐 50가구, 100가구로 이렇게 동네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 보면 부자들이 있는데 오늘날처럼 부자들이 없습니다. 한 집 아니면 두세 집 정도가 기와집에 살면서 조금 노님 30마지기 뭐 이런 정도 50마지기 큰 부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특징이 부잣집은 자식들을 도련님 키우듯이 키워가지고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일을 다 누가 하느냐? 모습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부잣집에서 살면서 커가면서 일을 안 해보니까 돈을 쓰는데 돈이 있으니까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장가를 가면은 집 한 채 해주면서 독립시켜주면서 땅 한 10마지 정도 주는데 일을 안 해봤으니까 그 살림 자기가 할 수 있지만 머슴 들여서 두세 명 들여서 머슴으로 하여금 자기는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쓸 때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지요. 좋다가요, 순간적으로 엔돌핀이 홍수처럼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엔돌핀에 완전히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내 세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돈 쓰는 재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가슴을 쓰다리면서 어찌하나 하는데 자식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건 자식도 부모도 못 고칩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죽습니다. 또 거기다가 유산까지 받네요. 그러니까 그 유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해요. 돈을 다시 펑펑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잣집 자녀들의 상당수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전제를 하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본 대로만 말해요. 상당수가 술 중독에 빠져요. 그리고 도박 중독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약 중독에 빠져요. 세상에 그 시골에도 약이 어떻게 돈 있는 사람을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약은 마약이 아니에요. 아편이에요. 아편.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잡숴서 뇌신, 머리 아플 때 먹어도 그것도 다 아편 종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약 중독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맞은 게 있어요. 뭘 맞은 줄 아십니까? 풍을 맞은 거예요. 인생이 절단 나버린 거예요. 제가 눈으로 본 거예요. 시골에서 많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관리할 때 얻은 마지막. 그래서 옛말 사람들이 풍이 왔다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언어학적으로 왜 그럴까? 학자적으로가 아니라 이 어느 정도 공부하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풍이 왔다고 하지 않고 풍을 맞았다고 그럴까? 옛날에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재물을 자식에게 물려줬더니 허랑방탕 써버리면서 인간답지 못하다고 해서 벼락 맞은다, 이 말을 돌려서 풍을 맞았다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갔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잘못된 이들이 있었어요. 악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온 게 아니라 바알에게 가져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 다 알지요. 여기 다 나오지요. 바알에게 가면은 쾌락과 활락이 넘쳤어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할게요. 바알이 있는 성전에는 클럽입니다. 클럽. 우리 교인들은 클럽을 얘기해도 감이 안 오니까,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알 수가 있어야죠. 그 고대 시대의 클럽이었어요. 활락과 쾌락에 취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식까지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자식도 신에게 드린다고 하면서 자식을 불태워서 몰렉이라고 하는 그 바알 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래서는 안 된다, 악을 쓰고 외쳤던 사람이 선지자였고, 요시야는 사람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다 뒤집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보물이나 재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용하라고 합니다. 재물이나 부나 권세나 성공이나 권력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타락시키지 못하게 하고 삶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관리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승리하라는 뜻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왜 맥추절, 추수절에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라 할까? 쉼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11절, 10절, 11절을 한번 올려주세요. 자, 잠 오신 분들은 이걸 보시고 다 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다고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니까 앞으로 성전이 올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있는 그 성전에서 바칠 때 과부와 객과 우리 눈에 세상 사람들 같지도 않고 참 비천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초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는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적은 게 보름 가는 거예요. 적은 게. 결혼식을 해도 적은 게 보름이에요. 진정한 쉼과 기쁨과 휴식이 있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신령한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요, 살다 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어떨 때요? 가슴이 답답할 때.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할 때가 제일 답답하지요? 안 그래도 그렇다 그래요. 부부간에 말이 안 통할 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문 딱 닫고 살 때 막 지옥 같아요, 안 같아요?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킬 때 만 사람이 와서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여러분, 명절에는 평소에 나오지 않던 음식이 나오고요. 이 고대 시대에 보면은 소나 가축, 귀하게 키운 가축을 잡을 때가 두 번 있어요. 하나는 손님이 오거나 이런 큰 절기 때에 소를 잡거나 가축을 잡습니다.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운 자기 집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절기에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식사를 우리 교우들이 냅니다. 한 30만 원 내요. 그러면 한 100여 명이 식사를 합니다.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면서 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대인은 두 가지 죄를 짓고 있어요. 쉬지를 못해요.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기쁨이 없어. 기쁨, 신령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아멘. 자, 하나의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고의 기쁨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때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때인데, 그게 어느 때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다 같이 눈 뜨시고, 다 같이 눈 뜨시고요. 한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얘기를 할게요. 어느 한 여인이 알파걸이었어요. 승승장구합니다. 똑똑합니다. 아이도 있습니다. 큰 대한민국의 방송국에서 임원이 됐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임원이 된다는 건 아시죠? 소유주 바로 밑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큰 방송회사에 여자만 둘이. 그러니까 이 사회의 기업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회사요. 동시에 이 여인의 큰 어떤 역량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도 자주 다닙니다. 바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기대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한 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분의 자아 실현성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아이가 학원에 가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3학년 정도가 되는데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냅니다. 그래도 경찰들이 못 찾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나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여러분, 엄마들은 아시지요? 그때 이 엄마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찾게만 해주세요. 돌아오게만 해주세요. 방송국에 있으니까 얼마나 험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아이만 돌아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본인이 알지요. 내가 이 회사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소홀히 했고, 엄마로서 자식을 키워야 하는데 회사 일 바쁘고 성공한다는 것 의미 때문에 학원에 보내놓고 시간을 자기가 썼던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만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30분이 지납니다. 대문을 열어본데 그 아이가 저녁에 추위에 떨고 대문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놀라서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엄마, 학원 가기 싫어서 도망갔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알지요? 학원 가서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간이 바쁘니까 세상에 널린 학원 핑계대고 거기에 데려다 놓으면 아이를 관리해 줄 거다. 저와 여러분의 아이를 키우면서 가졌던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이를 찾았습니다. 회사를 갔습니다. 의심이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만 찾으면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그 고백했던 것이 진정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닐 거야. 그냥 그 핑계를 대려 그 순간에 그렇게 나왔을 거야. 그리고 회사를 보니까 내가 사표를 내면 수많은 여성 후배들한테 그러면 그렇지, 여성은 전업주부밖에 할 수 없어, 한계가 있는 거야, 여성은 그만둬야 돼, 이런 분위기를 퍼뜨리자니까 수많은 핑계의식이 옵니다. 회사에서도 못하게 합니다. 이 여인의 딜레마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맞아, 이건 의심이야. 이건 의심이야. 그리고 회사에 당당하게 사표를 내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 2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후반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인생이 살아가다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여기에 드립니다. 이 힘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는 이상 헛개비로 사는 겁니다. 나는 내 영혼은 따시, 내 심장은 다른 데 있고 나는 헛개비로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과 전인격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평소에 뭐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는데 부지런하세요. 우리 교회는 한 4가지 정도의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주일 드리는 헌금이에요.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입니다.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매번 하는 겁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11조는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어린아이도 하고 여자도 하고 종도 하고 주인도 하고 남자도 하고 어른도 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10의 1은 어린아이도 해야 됩니다. 청년도 해야 됩니다. 알바생도 해야 됩니다. 월급쟁이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도 해야 됩니다. 적은 사람도 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내 영혼과 심령이 분리되었을 때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 받으시고 앞으로 신앙생활에 규모 있게 하시고 절도 있게 하시고 은혜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천국의 시민권을 받고 삽니다. 할렐루야. 나의 길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절기 예물을 드리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팡팡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